잠언 29장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의미는 꿈을 말하지요. 비전을 말하고요.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목표들을 말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없고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들을 지키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짐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짐도 하고 저주도 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버리셨겠지. 이런 마음의 큰 부담감, 마음의 큰 상처를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행하여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자기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살면서 생활을 일구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던 베드로, 그러던 베드로에게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에서 살면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며 살던 베드로였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자기의 습관,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7명의 제자들이 동참합니다. 최소 7명의 7명이 이곳에 21장이면 거론이 되어서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새벽같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 멀찍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겠지요. 그리고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처음에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시던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대로 153마리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옷을 벗어붙이고는 수염을 쳐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배에 끌어올려 놓고는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오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아니, 이미도 예수님은 식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가 마쳐질 때쯤 되어져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불러가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처음에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짐하면서 부인하고요, 그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하며 부인했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신지 3번씩 부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우리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심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드려졌던 서원도, 주님 앞에 드려졌던 약속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물음의 뒷면에는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모른다고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그 베드로와 눈을 맞춰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가 변질하고 네가 타락하고 네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다가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공부하다가도 실패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해보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요, 딛고 일어서는 일에 가장 큰 방해 요소, 장애 요소가 있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요.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의 환경,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뽑아서 기록해 놓은 글들에 보면 이렇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일의 방해 요소는요, 냉소적인 시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여전히 그렇지 뭐.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다시 일어서려 하는, 다시 회복하려 하는 마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무관심.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며 무관심한 모습들이 다시 일어서려 하는 마음들을 꺾어버리는 요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상처를 받아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는 말씀들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여전히 사랑을 주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런 사랑을 확인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자기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간접적인 주님의 사랑이었겠지만 그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도요, 끝까지 외치던 말씀이 사랑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죽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에 와 2렙돈 드리는 마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인정하며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값진 향유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 같아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함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정받으시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공통점, 드려진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공통점의 핵심, 마음속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2렙돈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고요, 1000번제를 드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 버려도 아낌없이 주를 향하여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일평생 주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개간을 해서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나무도 뽑아버리고 돌도 다 제거하고 옥토밭을 만들어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심정은 무엇을 거두기 원합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 포도를 내가 맺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혔다고 말씀합니다. 심어놓은 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들 포도를 맺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걸었던 농부 대신 하나님이 들 포도를 맺힌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울타리를 제거해버려서 들짐승에게 짓밟히게, 들짐승에게 다 노략당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에 따라, 사람의 모습에 따라 거는 기대는 다를 거예요. 큰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대를 걸고 있어. 어떤 기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기대감을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시간 여유 있으니까 그 시간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진짜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는지 성경 문맥상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기 잡는 자리로 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이런 기대를 걸고 있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직도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는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돌아보아 회개하고 회복해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기대를 잊어버리고 살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고 일어섭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거신 기대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인정받은 그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12 진주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면 주님께로부터 기대받은 것이었던 대로 살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의 이름에, 주님 나라에 그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 큰 것이 아니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이름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잘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기 이런 글도 마지막에 써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공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갈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몇 가지 특이한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던 요한이 궁금해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으니까 너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데, 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은요,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처음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처형받을 위기에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베드로는요, 소자 하나, 여자가 하나
종이 하나가 물어보는 말에 나 그 사람 몰라,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달려나왔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의 죽음을 향한 예고를 해가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하나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그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고요, 그의 본명이 시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혈과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다 보았지만 혈과 육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변화되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변화되어져라, 새로워져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그를 책임져 보호, 인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